오늘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핍박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애굽을 나오느냐, 탈출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지나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 출애굽의 상황이 예수님의 성탄을, 그 탄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서 그냥 순서적으로 출애굽기 1장을 할 차례지만 이 말씀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보아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데요. 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가 대략, 물론 여러 가지 그 학적인 그 이견이 있습니다. 대략 43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말씀도 없었던 시기가 지속됐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백성들이 어땠냐?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죠. 자, 이것과 매우 비슷한 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이후로 그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쓰이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 그리고 특별히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회개 메시지를 많이 전파했죠.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율법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 무엇인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인간 전체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시작의 장면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작의 장면은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벌써 지루한가 봐요. 이해합니다. 엄청나게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하품 혹은 기지개를 참으세요. 힘내세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죠.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자, 말씀의 첫 부분은 1절부터 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다. 그리고 아들들이 거기에 갔다. 그리고 70명이 함께 애굽에 정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쭉 말하고 있죠. 여러분 뭐 12 아들들 이름들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12아들의 이름은 아주 낯설진 않죠. 예. 낯선 이름 있나요? 예. 예. 이사갈, 예, 그렇죠. 스불론도 좀 예. 그리고 뭐 갓, 아셀. 예. 예. 자, 이런 기본적인 그냥 서술이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서술이 그냥 서술은 아니고요. 자, 여기에 그 특별히 이 1절부터 7절 중에서 이 7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그 숨기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자, 이것들이 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7절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빠져 있죠. 불어나, 강하다 이런 단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의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 주어고 되었더라는 그냥 그 뭐 비동사, 뭐 상태 동사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불어나 강하다 이런 단어도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이고 있어요. 자, 7절에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또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이 여기 읽기 어렵죠. 아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점들이 우리나라 모음 같은 거예요. 모음이 좀 다르지만 둘 다 아 발음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자, 아짬인데, 자, 이 단어는 누가 들었던 단어냐면은 써 있지만 창세기 26장 16절에 바로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이때 쓰였던 단어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아짬인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이 아비멜렉이 들었던 강성하다,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런 경탄의 말, 이런 두려움의 말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강하게 되었어요. 이삭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그래서 강하게 된 것이죠. 그 축복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7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보았죠? 불어나라는 단어. 자,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 번성하고 퍼져나가니라고 이 번성하고라는데, 자,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12절에서 그 이 퍼져나가니와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연계돼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그 강화시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 12절에 이 퍼져나가니라는 단어는 강하다가 아닌데, 강하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옆에 보면은 아까 히브리어랑 다릅니다.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츠라는 단어는 자 누가 들었던 단어냐면은 특별히 야곱이 창세기에서 몇 번 그 들었던 단어고 야곱에게만 쓰인 단어예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 복을 들었는데, 자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는 이렇게 쓰인 단어가 7절에 다시 번성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야곱이
들었던 그 축복의 말, 야곱에게 이뤘던 언약의 성취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즉 7절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백성이 풍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7절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들에게 이루어질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부러 모세는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쓰인 단어들을 일부러 사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애굽 땅 좋잖아요. 비옥한 땅에서 그냥 백성이 많아졌구나. 아들 딸 잘 낳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냥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죠. 근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동안 엄청나게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어쩌다가요? 그냥 어쩌다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유난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잘 살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특별히 이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관점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많이 낳고 그냥 많이 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단은요, 그 이후로 쉬지 않고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많아졌지만 그들이 공적 예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명백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때는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탈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구전이죠. 구전. 구전으로 아주 철저하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후일에 에스겔이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읍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그때 상태를 돌아보며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어두웠던 시기인데 여러분 그 인류 전체의 성경에 나타난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예요.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은 한 번에 나면 안 되는데 홍수 이전의 시기. 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심판받고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죠. 그때의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 지은 바를 후회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급속도로 위축되어서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어두웠던 시기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조차 아버지들조차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그 모든 세상은요 다시금 어둠에 빠졌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실은 노아의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신앙이 쭉 계승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신앙은 다시금 다 사라지게 된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때입니다. 모세가 부름받기 전 애굽에서 그들이 있을 때 백성들은 많아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 신앙들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시기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역사의 시기적인 특징들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세상은 그냥 있는 것 같아 변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은 영적으로 엄청난 큰 요동을 겪어왔어요. 아담의 시작 때부터 그랬고 노아의 시절 때도 온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 세상은 어두움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구원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는 변해왔습니다. 구원 역사의 파도를 타왔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암울했어요. 이후에도 우리 보면 알겠지만 모세의 놀라운 그 이적과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멸절됩니다. 자, 이런 어두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멸절시키기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 시기에 또한 그러한데 바로를 사용하여서 그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네. 혹시 한 페이지가 날아갔네요. 자, 어떤 거 사용하냐면 무지와 두려움을 사용해요. 이게 한 페이지가 없어져서 성경을 좀 봐야 될 텐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몰랐어요.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니까.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언제나 그렇죠. 모르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쉽습니까? 약간 두렵죠. 무서운 마음이 있죠. 말 걸고 친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낯선 두렵죠. 그 낯선 사람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사단이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첫 번째 핍박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세 가지 핍박이 계속 나오는데 네 가지요. 자,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게 해요. 성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알기는 우리가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닐 것이라고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 성의 축조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그 삶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지 않도록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잖아요. 바로가 지금의 사회 방법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집값을 많이 높이고 이러면은 아이를 자발적으로 안 낳는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자, 그 일을 통해서 핍박을 했어요. 이 성경은 이것을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학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 일을 했는데 뭐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 같아요? 흙 이기기가 뭐 같아요? 뭐 말하는 것 같아요? 흙 이기기. 뭐 하는 것 같아요? 흙 이기기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흙 이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비해서는 더 좀 원초적인 일이에요. 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 성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자재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일이라면 흙 이기는 그 자재 자체를 만드는 거죠. 벽돌 굽기도 마찬가지고 더 낮은 레벨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뭐입니까?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스라엘 백성이 농업인입니까? 목축인입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을 만드는 기술자에서
그것을 만드는 자재를 만드는 어떤 그 잡부로, 그리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종처럼 점점점 그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죠. 그럼에도 백성이 많아지니까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어서 아들을 낳아도 산파가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많아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파에게 아들을, 그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죽이라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빠져 죽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도 못할 핍박의 일들이 벌어지죠.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더욱더 멸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무자비한 핍박은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비슷하지만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아래로 있는 남자들 중에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핍박해요. 어디까지요?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핍박되어서 멸절되어 사라지기를 원하며 몰아붙입니다. 그 일을 언제나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파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라지게 만들려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리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리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택하잖아요. 택함 받은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구약시대에 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심지어는 아들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특별한 사단마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핍박과 어떤 억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신자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았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옛날 이야기 읽듯이요. 그렇게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고 사단마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20년째 듣고 있지만, 금년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든 해가 없죠. 그 어떤 교회에 대한 핍박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우리가 충실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협조를 하지만
이 모든 일에 그 밑바닥에서 사단마귀가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가?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나약해지고 멸절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마귀의 계계와 그 목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요.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목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하는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마음과 정성을 쏟고 열심을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오프라인 예배에 다 나와야 됩니다, 방역 지침을 상관하지 말고 다 100% 예배, 이런 것은 아니죠. 방역 지침을 지키는 와중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사정상 새벽기도를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씀 묵상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이 상황에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죠, 그런 길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만나기 위한 열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의 상황들은요, 어쩌다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 속에 그 깊은 곳에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마귀의 엄청난 계계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존해 가세요.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사라질 것 같은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고 사용하셔 다시금 그의 백성을 이 세상에 일으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하십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십부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명령을 받았죠.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아들이거든 죽여라. 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산파들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꽤 각별할 거예요. 수많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당시에는 사산하는 일도 있고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일이 그 산파에게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산파가 아이 낳는 거에 무심해질까요? 아니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질까요? 점점 커지겠죠. 특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는요, 아들이 귀했죠.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나 딸을 낳은 것보다는 아들을 낳을 때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래.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죽는 것이에요. 이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특별한 신앙이 없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죽였냐? 왜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냐? 산파가 바로에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산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이 시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고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기였고 애굽의 문화가 이 백성들에게 창궐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했던 산파라는 어떻게 보면 늙고 미천한 두 여인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시기에나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하나님께 나빠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움의 기회가 적고 신앙의 기회가 제한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일이에요. 아담 이후로도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은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작아지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찾고 궁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두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되면요.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의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주변 환경과 어려움을 탓할 수 없어요. 탓해서 안 돼요. 실은 거꾸로 된 일이 많죠. 환경이 어려울 때 진실된 신앙이 더 나타납니다. 예, 그러죠.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걱정해요. 왜요? 북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걸리면 죽으니까 지하 교회에서 몰래 믿지만 정말 뜨거워요. 목숨 걸고 믿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풍요한 이 사회 속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불륜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작은 은혜의 그 꼬투리들 이전처럼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 보는 그 작은 시간들 기도하는 그 작은 시간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맛보고 아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역사하세요.
아무리 힘이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십부라와 이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산파라는 직업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여인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특별하게 사용해 가세요.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그 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들,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요, 온전한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러면 해결이 잘 됐나요? 아니요. 도리어 더 큰 명령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죽여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다 강에 빠뜨려 죽이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십부라와 부하는요, 별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여인의 이 신앙 고백과 이 일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이름까지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두 여자를 높이 칭송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 여러분의 일 자체의 한계,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신촌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곳에 100년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땅은 있었겠죠. 땅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도 앞으로 100년 지나면 또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다 이따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하나님만 영원한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것만 영원해요. 이 십부라와 부하를 기록하신 것만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실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한없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셨다면 구하세요. 그 마음 안 주셨다면 회개하시고 구하세요. 왜 이렇게 나는 불만이 많고 나는 왜 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상하죠?
심지어 이 여인들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아들들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럼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 신앙과 믿음이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않았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모세를 살펴볼 때 모세 엄마가 그 강물에 아이를 놓을 때 그냥 누구라도 건져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떠내려 보냈을 뿐이죠. 이 여인의 어떤 것은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흥왕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최초의 시점에서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번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용기 그리고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감동받았을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엄마들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래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뺏기지 않고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있었고 기르면서 이 두 여인의 신앙과 믿음이 자기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번성과 핍박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를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핍박당해요. 그 핍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크게 전 세계의 교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